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강북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바로 강북노회인데 이번이 마지막 노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서 노회끼리 용천노회와 합병이 잘 되어야 우리가 연합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천노회와 또 강북노회가 잘 화합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일 노회가 굉장히 중요한 노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오후 3시 임직식도 잘 준비하시고 이제 다음 6월 첫째 주에 그쪽으로 가면 둘의 수도는 둘의 수도원대로 활성화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백철현 목사님 특주하고 목사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훌륭한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을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생활에 필요한 은혜 중심으로 그냥 읽어갑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성경에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유다 출신이거나 좀 반듯한 출신이라 해야지 그 후미진 갈릴리, 나사렛 그런 데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큰 인물이 나갔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고로 큰 일을 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그 동양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 천시. 둘째, 인화. 셋째, 질입니다. 천시는 하늘의 때, 하나님의 때. 인화는 요즘 말로 팀워크. 질의는 지정학적 조건.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서 대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굉장히 때를 판단하시는 그런 강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은 직후부터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기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때를 기다리셔서 요즘 흔히 말하는 타이밍을 딱 맞추어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더라. 비로소. 때를 맞추어 드디어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늘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단어가 다르지요. 영어에서는 때, 그러면 타임, 타이밍, 그러지요. 우리말에는 그냥 때, 나아갈 때, 물러갈 때, 그러지요. 하늘의 때, 땅의 때.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에서는 아예 하늘의 때와 땅의 때를 단어가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하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사람들의 때, 땅의 때를 크로노스. 이 단어를 보면은 하늘의 때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때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 카이로스를 맞추어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좀 더 길게 표현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마가는 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적으면서 아예 때라는 단어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차별이 됩니다. 1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카이로스지요.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는 카이로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말한 구절하고 같은 말인데 앞에 또 붙어 있지요. 때가 찼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같은 말씀인데 때를 앞세워서 강조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때를 분별 잘못하면 교회 분쟁이 생기고 때로는 분열을 하고 목회자도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이번에 합치게 되는 신광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지요. 교회 목도 좋고 건물도 잘 짓고 교인들도 1,000명이 넘었었는데 가만 들어보면 교회 지을 때가 아닌데 무리하게 교회를 지은 것이요. 전에 있던 교회도 위치도 좋고 꽉 차지도 않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혹은 당회가 무리하게 결정해서 교회를 지으니까 카이로스가 아니다. 사람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대치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하다가 사달이 생기는 거지요. 그 목회 일선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가 분별해야 될 일 중에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러날 때냐, 나아갈 때냐,
시작할 때냐, 마칠 때냐. 그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분별이 중요하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때라는 단어 확실히 이해하셨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됐다는 판단을 하셔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을 대표하는 신학적인 용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천국신앙, 둘째는 언약신앙.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두 가지 중심 주제입니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신앙. 언약신앙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공부할 때 가서 공부를 하겠거니와 기독교는 언약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약, 새 언약, 구약, 옛 언약. 언약의 신앙, 또 천국에 대한 신앙. 어제 아침입니까? 오늘 낮입니까? 제가 천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신약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5가지 기준, 제가 간단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튜브에나 어디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가 이 원문에서는 실감나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천국이 너희들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을 뻗치면 닿는 자리까지 천국이 왔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손을 뻗쳐서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거리니까 천국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내가 바로 천국이 온 것이다.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회개하는 거다. 회개. 천국이 손 닿는 자리까지 내가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먼저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까 우리가 동양에서 큰 일을 도모하는데 3가지 조건 말씀드렸지요. 전시, 하늘의 때, 인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예수님이 먼저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4장 여기서는 고기잡이하는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부르신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즉시 즉각 주저하지 아니하고 미련 없이. 우리는 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뭘 교회 일 하는데도 신앙생활에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계산하느라고 어떤 분들은 옆에서 있어 보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즉각 곧 따르니라.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쉽게 부르신 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기록을 합니다. 6장 12절. 왜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 철학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표현이 다르지요? 밤새 산에서 철학기도 하시고 12명을 밤새 기도하시면서 심사숙고하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만 있으면 한쪽 면만 보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으면 3면에서만 볼 수 있지요. 한쪽 면은 빠지지요. 그래서 사복음이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그걸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한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것을 사방에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합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팀워크를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4장 23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23절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3대 사역. 사역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3가지 미니스트리.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 3가지가 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셋으로 들어가서 가장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2000년 선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교 성공 사례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건 뭘 말해주느냐? 앞으로 한국교회가 아시아 복음화, 다음 세대 세계 선교에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괜히 성공시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쓰시려고,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아시아 복음화에, 민족 복음화에 쓰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반백년이 넘도록 온갖 고생을 다하고 북한에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10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카이로스 때가 되면 통일이 돼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아주 통일된 한국,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서 교회가 민족 복음화,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광교회로 이사 가는데 이 오시다 보면 길 닦는 거 보셨어요? 지금 잘 눈에 띄지 않는데 큰 길을 지금 동두천에서 닦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신광교회 앞으로 나갑니다. 위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해서 휴전선으로 북한으로 가는 길, 그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북한으로 가는 대로가에 신강교회 아주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통일한국 시대를 꿈꾸는 교회, 신광두레교회 이렇게 이름이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교육.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신 교육, 교육 목회. 그걸 티칭 미니스트리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가 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래서 본래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프리칭 미니스트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힐링 미니스트리.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는 것이 한쪽. 다른 한쪽에는 가르치시는 것, 한쪽. 중심에는 천국 복음 선포.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은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학교.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병원들이 기독교 계통이 단연코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전주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학병원, 원주 기독병원, 유명한 병원들. 선교 초기부터 미국의 카나다의 호주의 의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또 간호대학을 많이 세운 거죠. 간호사들 중에 크리스찬이 월등히 많지요. 이거는 그들이 괜히 자기 직업 가지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통을 이어가는 최전선 일꾼들이지요.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목회. 또 학교를 많이 세웠지요. 전국의 사립대학, 사립중고등학교의 80%가 개신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나머지 캐톨릭하고 불교가 채우는 것이요. 그 한국 선교가 성공한, 한국교회가 성공한 비결이 많은 학교를 세웠고, 많은 병원을 세우고, 그러고 개척교회를 우리 초대기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굶으면서 한 겁니다. 굶으면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우리 후배들이 좀 부끄럽지요. 선배들의 그 땀과 순교와 피와 눈물을 우리가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목사들이 크게 깨치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뭐 30만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거의 80% 이상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신천지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5천여 명이에요. 이 전주에 신천지 전문 연구한 신부님이 있더라고요. 캐도릭에서 5천 명이나 신천지로 들어가서 신부님들이 놀래가지고. 사실 목사님들은 뭐 놀랄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뭐 무심하고 있었지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신천지가 뭐 드러나니까 우리 목사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 목사들은 이 순전히 헛개비 아이가 이거. 쉽게 말해서 밥값을 못 하고 산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게을리한 거예요. 가르치는 교육 목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에 우리가 게을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선교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 도전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하고 죽으신 무대 4군데를 말씀드렸지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자라시기는 어디입니까? 나사렛. 활동한 무대는 갈릴리, 예루살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영국의 토인비라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지요. 토인비 많이 들으셨지요? 역사의 한 연구라는 아주 명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연구에 뭐라고 썼냐면은 세계의 기록인 역사 중에서 어느 국가, 어느 문화가 병들었을 때에 그 국가, 그 문화를 새롭게 한 것은 주왕의 인물이 아니었다. 엘리트 출신이 아니다. 주왕 출신이 아니다. 뭐 경기고등 서울대학 출신, 서울 출신들이 아니다. 토인비 얘기는 마지날맨, 마지날 국경, 변두리요, 변두리. 변두리 사람들이 주왕에 도전해서 새로운 쇄신, 새로운 혁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 토인비 역사의 연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왕 무대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계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유대 땅에 태어나시면서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 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데는 변두리 사람들이, 변두리 교회, 변두리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동두천이라는 데가 이 어떤 데입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집하러가 구리로 전세로 나와요. 구리에서 하다가 실패하면은 동두천으로 나와요. 새빵 얻어서. 동두천인 양주에서 실패하면은 포천으로 나가요. 논바닥에 비늘하우스 쳐놓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좀 나아지면 동두천으로 나오고 나아지면 또 의정부로 나가고 이 변두리예요. 변두리. 변두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감을 가지고 주왕이 병들고 제정신 못 차리고 갈팡질팡 할 때 변두리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왕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전체적인 안목에서 깊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잡힌 얘기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변두리 갈릴리에서 기반을 닦으셔서 거기서 마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루살렘에는 그냥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3대 사역, 교회 개척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티칭, 힐링,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심도 있게 우리가 펼쳐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를 꿈꾸며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가르치시며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말씀을 우리도 인생을 걸고 전력 투구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두리에서 주왕을 깨우고 깨우치고 도전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